에베소서를 강론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한 장소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주후 62년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교회의 오묘한 정과 성도의 고상한 지위와 그리스도의 지체, 그 지위에 해당한 생활을 설파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교하여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바울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서신 중에 바울이 쓴 그 옥중 서신은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각 그 서신서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앙인의 개인 생활에 대한 바울의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제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왜 에베소서를 오늘 강론해야 되겠나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먼저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많은 교회에 대한 예배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복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함으로 해서 또 책망을 받게 되고 계속 금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비극도 맛보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아들 로보암 때 가서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은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를 통해 반역한 그 신하가 세운 나라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통해서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라는 주변국의 극강대국의 침공에 잡혀가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또 아수르가 남유다도 침공할 때에 하나님이 또 남유다를 좀 지켜주셨어요. 많이 유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바벨론한테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세운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멸망을 왜 당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크신 섭리도 있었겠지만은 또 구속 사역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뭔가 경고하고 책망할 때에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합니다. 멸망하게 해서 깨닫게 해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에베소서를 강론하기 전에 이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들 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어긋날 때에는 하나님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회관, 예배관, 신앙관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이 예배관이라든지 교회관이라든지 각 개인의 신앙관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책망받고 하나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개인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해서 바른 성경관, 예배관을 에베소서를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우리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각 개개인의 신앙관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깨우치는 이 시대가 가장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세월 지나가면 언제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 멸망당하는 것처럼 바벨론 멸망당하는 것처럼 멸망 안 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를 말미암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대치상대라든지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든지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비춰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볼 때에 하나님의 경종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 깨달으라고 이것을 성경에 비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듯이 아수리에 멸망하듯이 멸망 안 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혼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오늘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형교회가 지금 너무나 지금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의 축적을 인해가지고 지금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그 부의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는 대형교회 모습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제약의 그 권위에 올라가면요 깨닫지 못해요. 그 망해봐야 회개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뭐 그것저것 떠나가지고 지금 이런 영적인 위기, 하나님 경종과 하나님 깨우치는 소리가 들릴 때에 다시 성경 에베소서를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신앙이 재정립돼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바로 정립되고 바로 회복되면 이 사회도 회복이 됩니다. 나라도 밝아집니다. 세상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쓰는 교회
이 교회론 그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바울을 감동시켜서 기록된 그 기자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생활에 우리 현 시대에 적용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다시 재정립하는 교회를 다시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17절과 31절에 또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바울이 눈물로 지금 3년간 그 교회를 세우고 정말 3년간 심오한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이 에베소스라는 그 지역은 산거리 있는 아주 그 부유한 도시였어요. 뭐 인구가 20만인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유럽 그쪽에 보면은 아데만 그쪽에 보면 상당히 그게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빌라델피아 7개 쭉 그게 에베소 교회가 그 위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오늘 이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론으로 교회 교리라든지 교회론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다시 우리 신앙관이 이 교회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회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만 오늘 1장만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지어나누고 얼마나 감탄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어나고 내가 보시기 좋았더라. 스스로 감탄하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었을 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어진 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바울이 다시 회심하고 변화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뜨거운 그 체험을 받고 예수를 전가하는 순교자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에베소서에 일어나는 이 교회론이 바로 정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 주시다.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다.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예정이 나옵니다. 그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시끄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음료로 하나님께 받은 찬양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실을 생각하니 정말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선택의 주권을 생각하니까 참여했다. 5절에 나와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 너무나 큰 은혜에서 찬송을 했다. 그러니 선택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받은 기쁨을 다시 드리는 것이 찬양이었다, 찬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이 성경 전체는 잘 위에서 그쳐 내려온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봅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리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참 찾아주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택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 제약된 존재를 뭐가 좋다고 찾아주시고 또 뭐가 좋다고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냥 땅의 복이 아니고 신령한 위에서 내려오는 위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하늘에서 받은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땅의 복, 여러분 재물, 땅에 보이는 건물, 이거 복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주신 이유가 바로 택해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신령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얻을 수 있거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생각밖에 찾아주시고 또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책입니다. 말씀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구약은 예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지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제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서였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적을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처음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축복은 물질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구약과 현실을 비춰보냐면 보이는 세계는 구약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림자라 했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이 피조 세계는 그림자입니다. 실체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는 무한합니다.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저만한 지구 하나님 보시기에 점 하나에 불과한 점도 미미한 이 존재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제약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가 실체이고 보이는 이 피조 세계는 가시적인 세계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자꾸 물질 축복을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는 초보적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은 처음 체험받으면은 아직까지도 이 보이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속화된 사람들은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땅이 많고 건물이 크면은 큰 복 받은 줄 생각해요. 그것은 착각하는 것이죠. 그 부자의 착각이 부자 청년의 착각과 똑같아요. 그것은 언젠가 소멸될 것입니다. 인생은 언젠가 가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가야 돼.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가야 됩니다. 인생이 연한이 되면 언젠가는 놓고 가야 하는 것이 공수의 공수거라. 욥이 말했지 않습니까? 욥은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그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뭔가 많이 축적하고 쌓아놓으려는 이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다. 구약 시대의 어떤 보이는 양 잡아, 소 잡아, 막 피 흘리는 제사 그 자체가 하나님 지겠다는 것이야. 그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그 자체가 내게 무거운 지고 내가 곤비하다 그래. 나 정말 그 드리는 제사 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봅시다. 대형교회 얼마나 재물이 많아가 지금 대형교회 비리 우리가 나는 대형교회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 내용을 보면 정말 지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좀 더 우리 기독교는 절대 천민 사상이 아니에요. 천부 사상이에요. 불을 많이 가져서 요한 예설리가 그랬잖아요. 많이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쓰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천부 사상, 이 기독교의 영성은 제가 영성에 대해서 또 말씀 전가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영성 신앙을 터득한 사람이라 앞으로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부가 되되 천민한 마음으로 물질을 경영하는 그런 것만 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땅에서도 거부가 될 수가 있는데 거부가 됐을 때에 드리는 삶, 경영하는 능력이 안 될 때는 다시 옛날로 초보로 돌아가서 물질 체계에 치중하고 구약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초보의 신앙에 물질이면 최고다는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듯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되어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우리가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누구 자리에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이 땅에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밥 3개밖에 못 먹어요. 몫이 크다 해서 클수록 또 미련하고 또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병들어 죽어요. 우리가 주어진 대로 주어진 분량만큼 땅의 것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을 가지라. 신령한 영적인 복이 오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글을 쓴 것이 옥중에서 쓴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론으로서 복음서로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축복은 신약 시대의 축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세적인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미 영적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미 축복자입니다. 이미 받은 자입니다. 땅의 것에 너무 지우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지우치면 아주 초보예요. 구약의 그 물질적인 아주 현세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현실이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 내세적인 사람, 내세적인 복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은 완벽한 축복이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다시 하늘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 이 자체가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구약의 제사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치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한 개념에 대해서 한 6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축복에 대한 바울의 개념은 축복자는 하나님이시다. 땅에서 누군가 우리는 축복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축복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줄 수는 없어요. 실제적인 축복을 선물로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큰 대형 교회일까요? 교회에 물질 사놔놓고 선물 주는 게 축복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축복의 장소도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은혜가 임할 때에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모든 삶의 풍성함으로 부어주는 이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요, 정말 기쁩니다. 정말 복된 것이 보입니다. 현실로 보입니다. 그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삶이 풍요로운 겁니다. 부유한 겁니다. 축복의 장소는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방법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간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잃었던 우리가 하나님 품속으로 다시 창세 전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속이 있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축복의 방법입니다. 축복의 시기는 언제 있을까요? 축복의 시기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는데 잠시 내가 세상에 나오니까 어둠에 잡혔어요. 마귀의 속박에 있었어요. 다시 회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에 대한 축복의 시기는 창세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의인으로 거룩한 존재에서나 세상에 나오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우리는 죄인이 의인된 것입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 아들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뭘로 돌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이거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그래서 헌금을 너무 많이 갖다 바치니까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교주가 되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이 그래서 공동체가 물질이 너무 갖다 바치고 하면 비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나라도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잘못 쓰면 그게 다 부정부패 아닙니까? 물질 관계가 분명치 않은 것은 뭔가요? 그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대형교회가 오늘 책망받지 않습니까? 대형교회가 지탄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간에 우리가 예배소수를 교회 통해서 교회관이 분명히 서고 예배관이 바로 되면은 다 세고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론을 돌아가서 에베소서라는 바울 기자가 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전가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헌금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 큰 교회 지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은 나를 위해서 하는 여호와를 위해서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켰다고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멸망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의 선의는 결코 다 완벽하게 실을 발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가 가장 큰 교회들이 많고 경제 부흥도 국가 부흥도 교회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급성장돼서 반세기 만에 이렇게 큰 세계적인 나라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세계 무역교류가 되고 세계의 위상을 높이는 대한민국이 된 것도 하나님이 원초적인 보이지 않는 힘이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신령한 복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찬미를 해야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란 이 교회론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전에 대해서도 대형교회 앞으로 위기입니다. 갈수록 위기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 성북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100개의 교회로 분산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왜 큰 교회가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잘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 건물이 큰 교회는 유지가 힘들어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그 목적 건물로 남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교회는 과연 뭘까요? 육신된 성전, 육신에 계시기를 원하신 성정한 온 우주 만상에 편지하시마는 하나님이 형상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인간에게 우리 마음 심령에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육신 속에 오셔서 육신 성전을 원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내가 46년 된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부셔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는 것이면 자기 몸을 들여서 온 인류의 그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 각 개개인의 성전을 너를 다 영혼을 구원해서 회복해 하겠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 작은 개체된 이 육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한 몸이 떨어지니까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건물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 속에서 세워진 건물, 그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자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물질에 뒤치던 사상이 물질 축복인 줄 알았는데 신령한 축복은 그것이 아니고 내세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화되는 것, 거룩한 인격이 되는 것, 성화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늘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면서 보이는 것이 지치지 않습니다. 언젠간 그것들 다 놓을 것이야. 대형교회 다 비해될 것이야. 지금 위기 아닙니까? 또 정부 정책으로 자꾸 교회를 탄압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서 분산시키는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너무 교회들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그 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끄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어느 노숙자인 거지인지 몰라도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려니까 그 목사님 그 목사인지 누군가 왜 여기 계시냐 이게 여기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거기 못 들어간다. 나도 저 안에 못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나그네 그 거지 보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 우상인 그 교주가 있다는 것이 교주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개척한 바울이 3년 침무한 이 교회가 교회의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교회론 정립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성전이 되고 거룩한 무리가 성전이 되고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헌금한 것이 반석위에 세워진 조그마한 교회일지라도 지하 교회일지라도 정말 그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융성하게 이렇게 늘 그게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도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바다를 가보면 항해라는 표가 암초가 부딪힐까봐 등대를 달아놓고 반짝반짝 밤이면 그 등대가 있는 거라고 피해갑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은 모든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묵혔던 마음이 풀어지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인생고가 다 벗어지고 제약된 모든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소망의 닻을 하늘에 딱 두면서 하루하루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평안 가운데 늘 찬미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축복된 삶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만 제가 강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2장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론과 또 에베소서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 성도들의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건이 오늘 우리 삶에 바로 적용이 되고 다시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성도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관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밝아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